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62절, 63절 그리고 25장 11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2절, 63절, 25장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젊을 때 베들레헴 이삭 나다가 그를 넘어에 자,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요즘은 이 자격증, 라이선스가 참 중요한 시대죠. 하지만 어카운팅을 전공했다고 해서 CPA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보고 패스를 하고 라이센스를 받아야 CPA가 될 수 있습니다. 메디칼을 전공했다고 해서 의사 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보고 라이센스를 받아야 의사가 되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있어도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면허를 딴 다음에 운전해야 되는데 면허증이 없이 운전하다가는요 벌금 물을 수도 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아버지 면허증, 어머니 면허증은 갖고 계시는지요? 부모가 되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긴 하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많은 가정이 면허증 없이 혹은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을 가지고서 지금 가정이라는 승용차를 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을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고요. 가정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면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족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자녀와 아내와 부모님을 섬겨야 될지 성경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역시 무면허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승용차가 심히 흔들리고 있고 가족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정작 운전자, 부모는 안전운전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벌금도 내지 아니하고 티켓도 끊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저의 가정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가정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입니다. 근데 의외로요 성경을 보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삭과 야곱 관계가 괜찮은가요? 아니죠. 이삭은 에서만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죠. 결코 좋은 부자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아들과 좋은 관계였습니까? 아니죠. 야곱은 요셉만 편했기 때문에 나머지 11명은 불만이 가득 찼고 급기야 요셉을 팔아넘기게 되죠. 왜 사무엘이 집에 왔을 때 이새는 다윗을 목장에 보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누군가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아들 중에서 한 명에게 기름 부을 거라 했는데 왜 다윗은 목장에 보냈습니까? 그것도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정말 좋은 관계임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5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시리즈 세 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가족들 가정과 가족을 섬기시고 돌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 면허증을 다시 한번 리뉴얼, 갱신하고 업그레이드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서로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자 관계입니다. 넓게는 부모와 자녀 관계죠.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법적인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기업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영적 기업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아브라함은요 맨 땅에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미제 땅, 가나안 땅에 오는 것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쉽게 보이지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당시는 더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지금이야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도 알고 있지만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영적인 모험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좀 다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필요가 없이 아버지가 사는 근처인 부엘라 헤로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았을 뿐더러 아버지에 의해서 검증되어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삭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덕분에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면서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을 누린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절대적인 신뢰관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건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독자 이삭을 바추라. 줄 땐 언제고 왜 뺏으십니까? 근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15세입니다. 티네이저. 그러면은 돌아가는 상황과 분위기를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아버지가 평소와 좀 이상하다. 이삭은 감지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가는데 또 이상합니다. 왜 제물이 없을까? 그동안 아버지의 예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예배가 진행됨을 알고 있었는데 왜 제물이 없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산 밑에 있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갈 때 또 이상했습니다. 결국 물어보죠. 아버지, 왜 제물이 없죠?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꽁꽁 묶을 때 이삭은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제물이구나. 내가 죽는구나. 그때 이삭의 나이가 15세였고요. 아브라함은 115세입니다. 15세 아들과 115세 아버지. 힘으로 제압을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안 도망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묶을 때도 가만히 있었고 제단에 올릴 때도 가만히 있었고 심지어 칼을 들 때도 이삭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믿기는 아버지라면은 내 목숨을 맡겨도 괜찮아 라고 할 만큼 아버지를 신뢰, 아니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꼼짝하지 않고 죄물이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두 번째 사건은요, 24장입니다. 창세기.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하죠. 또 이상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있고 아들 이삭은 부엘라 헤로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데 전혀 상의가 없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합니다. 이삭의 아내인데 아버지가 구하고 있고요. 또 이삭이 아니라 종인 엘리에셀을 하란까지 보내면서 내 며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물론 옛날은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때 이삭의 나이가 15세가 아닙니다. 40세입니다. 40세 아들인데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이삭은 대들지도 따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럴 수도 없겠지만요, 그렇게 했다가 하면 큰일 나겠죠. 이삭은 그냥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왜? 아버지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한테 꼭 맞는 배우자를 얻어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불평도 대들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자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이 두 사건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보통 사이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신뢰 관계인 게 넘어서서 절대적인 신뢰 관계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목숨을 맡길 정도로, 이삭이 자기의 아내를 아버지한테 맡길 정도로 절대적으로 신뢰했으니 과연 어떻게, 무엇이 그런 관계를 만들었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보며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자녀를 보면은 그 부모를 알 수 있다. 부담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등을 보고 자랐습니다. 어떤 등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등, 하나님께 기도하는 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자신도 드릴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등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등을 본 다음에 아버지가 얼굴을 보이니 그 얼굴 가운데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삭아,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야 라고 확신 가운데 얼굴을 보여주고, 또 웃으면서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어 라면서 감사의 얼굴을 보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얼굴로 이삭, 내 아들,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것을 분명히 믿어 라면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삭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랐고, 확신과 감사와 축복 가운데 자신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러 자랐기 때문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했을 때도 끔찍하지 않았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와 상의도 없이 아내를 구했지만은 기뻐하며 사랑하며 맞이합니다. 사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가족들은요, 우리 가까운 지인들은요, 우리 등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등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등. 우리 부모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뭔가? 예배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하지? 기도하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멘. 그리고 삶에서 뭔가 결정을 할 때, 선택해야 되는데, 결정해야 되는데 뭐가 기준이지? 경험, 지식,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부모님의 등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우리의 등을 보여야 됩니다. 어떤 등? 믿음의 등.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그 등을 보여야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믿음의 등도 예배 등도 기도의 등도 보여주지 아니하면서 우리 자녀가 믿음을 굳건히 갖기를 소망한다면 욕심입니다. 등을 봐야 아이들이 내 기도하는, 예배하는, 경배하는, 찬양하는 등을 봐야 그 등을 보고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등을 돌려서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은요, 가족들은요, 부모의 말투, 부모의 행동 거지, 부모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심지어 가치관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가 저건 아닌데? 라고 실망할 수 있고, 저거 맞아! 라면서 소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는 아니지만은 그 부모가 열심을 다해서 가정을 섬기고, 또 아이들이요, 부모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한계가 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을 다해 가족을 섬길 때 아이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창세기 4장 말씀을 이렇게 함께 새벽 기도 때 보면서 나눈 분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나눴죠. 근데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만 제가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대 총장입니다. 굉장한 인사죠. 그리고 복음 설교자고 부흥사입니다. 학교의 총장에다가 설교자에다가 부흥사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철칙이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새벽에 먼저 깨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촛불을 켜고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가 다 깨어나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을 잘 때도 아이를 다 불러서 무릎에 앉히고서 오늘 어땠어? 오늘 마음이 좋았어? 힘든 일 있었니? 라고 다 물어본 다음에 대답을 들어주고 기도하고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예배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첫 번째 원칙이었으며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많이 모르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을 보여주기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 아내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엄마, 아빠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아껴를 보게 되면요, 자기 존재감에 안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 심리학적으로 아이들은 내 존재가 파괴됨을 느낀다라고 할 정도로 부부싸움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렇게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부간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아이를 키웠더니 아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엄마는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면서 후손을 계속 양육했더니 그 가문 가운데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총장 13명, 변호사 및 교수 150명, 선교사와 목사가 수백 명이 배출된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 가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 제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2006년에 제가 휴스턴에 있는 어떤 교회 세미나에 갔는데 저희 그룹을 섬기는 어떤 그 교회 여자 리더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며느리입니다. 한국 분이신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한국 여성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제가 얘기했던 그 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사님 혹시 남편분은 뭐 하세요? 물어봤더니 남편분의 직업이 판사이며 목사입니다. 그 영적 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엄마가 아빠를, 아빠가 엄마를 너무나 사랑했더니 그 놀라운 역사와 영적 계보가 이어지고 있음을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2010년 제가 이제 그 올란도로 그 한인총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클라호마에 있었기 때문에 위치타 캔사스 공항에 가서 올란도로 가려고 했는데 새벽 비행기였습니다. 알람을 4개 맞춰놓고서 잠에 들었는데 알람을 못 들었습니다. 깨었더니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제 아내와 우리 남매를 데리고 막 가는데 지갑을 안 가져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봉행에 왔더니 이미 비행기는 떠났습니다. 델타 에이전트가 저한테 묻더군요. 너 왜 늦었어? Why are you late? 왜냐하면 그날 천둥번개가 엄청 심했고 기상 악화 때문에 늦은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알람 소리 못 들었어. 나 늦게 깨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럼 못 도와줘. 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제 아내와 아들과 딸과 로비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총회를 포기되나? 하고 있는 중에 이 델타 직원이 저희한테 옵니다. 나와서 부스에서. 그랬더니 표를 4장 주면서 자기는 델타 에이전트인데 우린 표가 없어서 옆 아메리칸 에어라인에다가 표를 구했어. 라면서 공짜 표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너처럼
알람을 못 들었어. 늦게 깨었어. 라고 한 사람 처음 봐. 라면서 그 표를 웃으면서 주었습니다. 자,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티켓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공짜표. 그리고 짐을 붙인 다음에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제 아들이 15살. 제 옆에 계속 있었거든요. 아빠, 델타 에이전트가 아빠한테 물어봤을 때 아빠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제가 봤습니다. 아빠가 솔직하게 알람을 못 들었다 라고 해서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직원이 물어봤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기상학과 때문에 늦었어, 천둥번개가 내 운전을 방해했어 라고 했다면요, 표를 받지 못했을 뿐더러 우리 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정직하라 라고 선포한 그 아버지가 정작 공항에 와서는 거짓말을 해? 정말 머리털이 쭉 빠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 정직한 사람 아닙니다. 저 원래 솔직한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고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아이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등, 하나님을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실수하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부모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을 보이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해야 돌렸을 때 우리 얼굴이 어떻게 변화했겠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그 얼굴로 가족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얼굴로 가족을 아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얼굴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좋은 부모 되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좋은 부모가 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지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고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가 가정을 섬기고 가정을 세우려 하니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고 우리의 등을 보이고 우리 얼굴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도 은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게 전부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될까요? 예,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녀를 건강하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요, 좋은 아버지라는 좌시 맥도웰의 책이 있습니다. 이 좌시 맥도웰은 유명한 복음 설교자며 가정사역자고요. 이 가정에 관계된 책을 무려 40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자, 이 좋은 아버지의 부모의 4가지 유형, 부모의 4가지 타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을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첫 번째, 권위주의형. 자, 이런 부모는요, 자녀한테 잔말하지 마, 내가 시킨 대로 해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절대 권력으로 짓누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모의 결과는요, 아이들이 나이가 되게 되면요, 집을 떠나거나 부모와 크게 싸웁니다. 자, 두 번째, 방임주의형 부모.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다 해. 되게 쿨해 보이죠. 하지만 훈계와 체벌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해도 혼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자녀의 잘못인데 부모를 무조건 감싸기만 합니다. 이러면요, 자녀가 이렇게 성장합니다. 부모를 만만하게 여기고 부모를 인질 삼아서 다 얻습니다. 나 공부 안 해, 나 밥 안 먹어 라면서 말이죠. 자, 세 번째 형, 무관심형입니다. 안 좋은 형이죠. 난 네가 뭐래도 관심이 없어. 잘못해도 꾸짖지 않고 잘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녀는요, 나는 가치가 없어라고 느끼고 성장하고요, 거짓사랑에 쉽게 넘어가서 상처받고 상처받습니다. 자, 네 번째 형, 관심 중심형. 자녀에게 너는 너무 소중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주 시간 내서 대화하고 표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혼도 냅니다. 혼을 내는데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혼나는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 내가 혼낸 이유는 바로 이거야 라고 설명해 준 다음에 아이들이 수긍하면은 그때 혼을 냅니다. 이 아이들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겠죠. 제가 이 네 가지를 보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관계 중심형 부모는 친밀함도 있지만요, 어느 때가 되면은 자녀를 놓아줍니다. 방임형, 무관심형, 권위중형은 놓지 못할 뿐더러 마마보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필요할 때만, 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습니다. 하지만 관계 중심형은 이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뿐더러 부모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놓아줍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 어떤 유형입니까? 방임주의 분명히 아니고요, 무관심도 분명히 아닌데 권위주의가 조금 보이긴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이삭을 제물 삼으려고 했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관계 중심형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엘세바에 있는데 부엘라 헤로에 있다가 아버지가 아내를 구했다는 말 듣고서 당장 아버지 있는 곳으로 옵니다. 친밀한 관계죠. 그리고 독립된 관계입니다. 이미 물리적으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 이삭은 부엘라 헤로에 살고 있습니다. 독립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옆에 아브라함이 없습니다.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독립되어서 스스로 들에 나가서 묵상, 메디테이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이지만은 영적으로 독립되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혼자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부자 관계입니다. 친밀함은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건강하게 놓아주어서 이삭이 스스로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부자 관계입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입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자녀에게, 가족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등입니다. 기도하는 등, 예배하는 등, 하나님을 경배하는 등.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어 라고 등을 자주 보이십시오. 두 번째는요, 독립시켜줘야 됩니다. 언제일까요? 창세기 2장 24절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말씀 나와 있고요. 또는 이삭도
독립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결혼까지 합니다. 그러면 시점이 대충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겠죠.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있고 가정마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결혼 이후에는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결혼과 동시에 결혼 전에 자녀를 독립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자녀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왜 하나님 안 믿지? 언제 돌아오려나? 라면서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미 독립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부모가 할 일은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믿음의 등과 내 복의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고 붙잡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지금이 그때구나 라고 확신하신다면 건강하게 놓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듯이 나는 부모로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고 우리 아들과 딸은 그들의 아버지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시 자녀가 가족이 지금도 방황하고 있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등만 보일 수 있다면, 복의 얼굴만 보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 기억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고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놓아주심을 통해 우리도 나의 하나님, 우리 자녀도 그들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적용입니다. 첫 번째 적용 있습니다. 시작. 부모인 나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자. 이게 부모가 할 일이고,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자. 아멘.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스스로 영적으로 독립되어서 그들 또한 믿음 가운데 복받고 승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경외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왜? 가정을 만드시고 가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게 부모 면허증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고요. 우리 가족과 자녀가 구원을 받고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의 치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